신약성경 388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모두 펴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인들은 절대 모르는 사귐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 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려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요즘은 뭐 이슬람교도 있겠죠. 등등 자신의 종교를 이제 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종교 칸에서 기독교라는 란에 이제 체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인가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만 쳐봐도 거기에 그 종교의 정의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종교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종교의 탄생의 발전에는 여러 백그라운드가 있다. 자연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 기후변화에 따른 유목민족의 이동, 국가체제 혹은 사회제도를 뒷받침하는 사상의 수립, 제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 종교의 필요성을 통해 각 종교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약해 보면 종교란 무엇이냐면 인간들이 자신의 처한 환경을 통해서 저마다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신이 필요해.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혹은 자연을 신으로 여겨 종교가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바다에 무엇이 있다고 믿는 거죠? 바다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은 반드시 배를 타고 항해하기 전에 뭘 하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출항하게 되면 바다의 신이 노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풍랑으로 인하여 뒤집어 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출항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바다 신에게. 그런데 이런 생각은 동양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었을 때에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심지어 그들 나름대로는 모든 신에게 다 드린다고 하지만 이름이 빠진 신이 있으면 노할 거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단을 만드냐면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한마디로 이름 빼먹었으면 용서해 주세요. 여기다가 제사 드릴 테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제단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을 때에 그리스 아테네에 갔었는데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곳이 저쯤이라고 가이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제단이 있었음을 바울이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내가 가르쳐 줄게 하면서 이제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시작.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가장 철학적이며 가장 지혜롭다고 여긴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하나라도 빠뜨렸을까 봐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의 제단까지 만들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인들은 두려워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말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때로는 종교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과 친밀하게 이게 아니고요.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제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빕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자, 종교인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 종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단 한 번도 이제부터 너희는 종교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에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하며 사귐의 신앙을 가졌던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만 두려움 가운데 경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그 릴레이션십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인데요. 1장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귐.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사귐, 영어로는 펠로십,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귐이란 단어가 1장에서만 4번 나옵니다. 사귐.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무엇이냐? 친교, 공동으로 참여, 교제, 친밀한 연합, 교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서는 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사귐이란 단어를 쓰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단어를 채택해서 좀 더 기독교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기독교는 코이노니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가졌던 그 릴레이션십을 지금 편지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9 to 5 이렇게 다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이제 5시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 good night, see you tomorrow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3년간 함께 다녔어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몸을 서로 부딪히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도 실제로 만진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꽤 긴 세월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역시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내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사귐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편지에서 밝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동료들,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가졌다는 것을 지금 편지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예수님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과 코이노니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신가요?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하시고요. 예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으면 좋을까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갖는 것이에요.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아버지의 아들,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 그리고요 어둠이 없으신 빛,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전부 인간이 종교가 필요해, 신이 필요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이 만든 거라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음을 강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됨이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생명 주셔서 같이 교제를 나누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여러분은 그 단절되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인격적인 사귐을 가진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여 사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연합 공동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함께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편지를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쓰진 않잖아요. 편지에는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함으로 나와 너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교회 신앙의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것이. 이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디자인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피값을 흘리시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이, 교회 가봐야 상처만 받고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유, 그냥 나 속 편하게 혼자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이제 모든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좋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기 좋고, 아유, 교회 가봐야 아유, 부닥치고, 아유,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면 은혜 충만히 받으면 되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다른 이웃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나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가로 세로 돼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 옆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 목사님이 오늘 또 인정했으니까 내가 좀 함부로 말해도 되겠다. 아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린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조심하려고 해도 그 상처 주는 말, 원래는 본뜻이 그것이 아닌데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고, 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코이노니아를 가지며 주님을 함께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나와서 해결을 봐야 돼. 안 보면 그만이 이거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몸을 부딪히고 서로 이 아픔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그러다 보면 문제들이 점차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 간의 사귐은 예수님 안에서 갖는 이 거룩한 사귐이지,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귐을 가지면 큰일 납니다. 세속적이 돼버려요. 예전에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 교회 안에서 불륜이 일어났다고 해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서로 사랑을 해서 내가 잠시 내 아내 아닌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한 것뿐인데 그게 말이 돼요? 황당한 변명이지. 성도 간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거룩한 사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결코 사귐은요, 공동체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빛 가운데서. 자,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AD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쯤에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 사귐이 있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어둠의 모습으로는 주님과 사귈 수도 없고 다른 성도들 간에 사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나요. 팥 심은데 팥 나죠. 빛이 빛을 만날 때 거기에 거룩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어둠과 어둠이 만날 때 거기에 세속적인 음란한 세속적인 사귐이 나타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빛은 어둠과 결코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자,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계속해서 대조했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어째요? 믿는 자.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예수님과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대조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두 종류는 서로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소와 돼지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있어요? 맬 수 없어요. 결혼하여 나중에 전도시키면 된다는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결혼시켜야 될 때가 되면 뭐 돈이 있는가는 보지 마세요. 무엇 하나만 봐요? 무엇 하나만 보면 됩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먼저 만드세요. 교회에 나오게 하고 세례 받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결혼해도 늦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전도의 개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전도고 결혼은 결혼인 것이죠. 여러분, 파트너십으로 동업하는 비즈니스도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힘이 들어. 사실 믿는 자끼리 동업해도 힘들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결혼만이 아니라 뭐 비즈니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예요. 벨리알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가 어찌 예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신데.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곧 빛이시라. 빛이시라.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는 죄악된 어둠에 있었다는 거죠. 어둠과 사귀며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빛을 사랑하고 빛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 6절과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멘. 우리 중에 누군가 계속해서 어두운 자리에 있어요. 어두운 걸 좋아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들어갔으니 이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복음이 가르쳐줘요.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사체가 되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성도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특징을 사귐이라고 본 거예요. 사귐. 이러한 삶이 뭐예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종교인들은 절대로 모르는 사귐의 신앙, 이것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만 복을 빌고 그 나머지 인생은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성도들 간에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중엔 그렇겠죠. 에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날마다 모여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자주 모여야 돼요. 자주 사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금요일마다 멀리서 오시는 모녀분이 계세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얘기할 새가 없었는데 지난 주일 금요일 날 엊그제죠. 나오셨길래 카페에서 이제 맛있는 거 이제 같이 드리면서 이제 차 타고 가시라고. 어디서 오냐? 스테이스빌인데 1시간 넘게 온대요. 너무 금요일 날 좋다고. 1시간이 넘는 데서 옵니다. 뭐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오는 거 있어요? 좀 있습니까? 주일날은 미국 교회에서 사역을 한대요. 뭐 이렇게 따님이. 그래서 금요일날 찾았는데 기도 시간을 너무 갈급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지 꽤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조금 회개를 해야 되겠어요. 초대교회는 언제 모였다고요? 초대교회 언제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였다니까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같이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여러분이 일하시고 바쁘시는 거 아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갖고 안 돼요. 사귐이 안 돼요. 그것도 예배만 끝나고 가시는 분 사귐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셔야 돼요. 사귀려면 시간을 내셔야 돼요. 우리 진정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기 원하고 우리 서로가 좀 사귐을 갖기 원해요.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즉시 잠깐 10초라도 기도를 하세요. 안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단 1분이라도 10초라도 그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님 아시죠? 그 암흑에 지금 해결해 주세요. 단 10초라도 기도 제목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맨날 부도수 펴냅니다. 해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해. 사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너무 끈끈한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귐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빡빡하고 힘들겠어요. 공허하죠.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공허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마음속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지 사귐을 통한 신앙인인 것이죠. 또 종교인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종교인으로 알았습니다. 종교를 알았어요. 그래서 무언가 율법을 하나 지키면 그것이 자기에게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또 하나 지킵니다. 반면에 나는 지키는데 저 사람은 안 지켜.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특성입니다. 근데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이게 사귐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인으로 살지 맙시다. 사귐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의 신앙을 가지시고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시고요.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렇게 사시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두 마리가 짐을 끌 때에는 예를 들어서 2톤을 끈다 그러면 한 마리씩이 2톤을 끈다 그러면 두 마리가 합하면은 3톤, 4톤을 끄는 거예요. 기도도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데, 사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세요. 막 나누세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 10초라도 1분이라도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귐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겠죠. 누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고, 실수들을 이끌어주고 용납해주고 함께 같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신앙, 사귐, 그리고 이웃과의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종교에는 절대로 모르는 이 사귐의 신앙을 우리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이 사귐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 이것을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